할렐루야. 다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7월 셋째 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더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날씨가 몹시 뜨거울 때는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을 다니는 것과는 그 느끼는 체감 온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의 축복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거의 마쳐가실 무렵 요한복음 15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당부를 하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함께 돌보는 농부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는 단번에 그 잎이 시들어지게 되어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풀에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성도들도 결국은 그 영혼이 시들어지게 되어지고 머지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불에 던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인 성도들은 포도나무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원줄기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이 젊은 날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들려오는 이웃 마을에 가면은 훨씬 살기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라면 장래의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도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돈이 떨어지고 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간신히 연명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오늘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문제 해결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은 주체 없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 기다렸던 아버지와 회우를 하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곧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이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게 되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가지입니다.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수액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농부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편 1편 말씀처럼 잎이 푸르고 청청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가시를 수렁수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진액처럼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공동번역 세번역에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서 살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구원이다, 축복이다, 소망이다 대답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특별한 사랑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주신 것도 특별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아내가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직장이 기찻길 옆에 있는 신발 공장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데 없는 이 어머니는 두 아이를 데리고 공장으로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일할 때가 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기찻길에서 놀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기찻길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기차는 사정없이 달려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노느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생각할 것도 없이 기차로 달려들어 아이들을 밀쳐내고 죽음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 일로 아이들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 묘소에 묘비를 씌워드리면서 어머니, 불쌍한 우리 어머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글을 새겨놓고 매년 어머니를 기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애 안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게 될 것이고 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다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저는 옛날에 큰 은혜 속에 살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나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토레이 목사님은 성도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일들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어지자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는 실망하고 절망해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은 다시 이제는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먹먹했지만 점점 더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 죄가 모두 사해졌노라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먹먹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가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제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사랑을 깨닫고 나를 만났으면 붙어 있어야 되듯이 그들이 주님의 품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에게 붙어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름다운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삶과 직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늘 건강에 주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관한 소식은 카톡 주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철 영육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해.